우리는 30장까지, 어제 말씀까지 성막과 그 성막에 설치할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제사장을 수행해야 할 제사장의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그들에 대한 위임식, 성막들에 물두멍을 설치하여 제사장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손발을 씻게 할 것과, 그리고 향유, 향제조법, 그리고 그 용도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그 모든 지시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30장까지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작을 해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는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로 된 증거판을 주셨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회막 기구,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 자, 이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지명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일을 이렇게 하게 하라. 참 놀랍습니다. 일해야 할 사람까지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나? 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나? 왜 그럴까요?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아들 훌의 손자 부살렐, 이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들을 주셔서, 탤런트들을 주셔서 금, 은, 놋과 같이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하여 그로 하여금 보석을 깎아 그것에다가 끼우고 물리고 그리고 나무 조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부살렐에게 이런 일을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특별한 재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주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참 이렇게 부침성이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잘 이렇게 아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회막을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들. 제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신학생일 때 그 어머니가 포항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번 가니까 뭐 어디서 나무 이상한 걸 캐와가지고 뿌리를 캐와가지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집도 좋은데 왜 저런 걸 갖다 놨어요? 내가 뭐 좀 하려고. 갈 때마다 보니까 그 뿌리가 변형돼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대한 장탁 목조각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 뭘 보면 거기에서 뭘 만드는 것이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나 같은 사람은 앞만 봐도 안 나옵니다.
한번 봐도 안 나와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막을 짓고 기구를 만드는 일에 부르신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금, 은, 놋과 같은 철제를 사용해서 만들 때에는 아주 정교함을, 특히 보석 같은 것을 갖다가 물리고 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둘째 인물을 또 지명하십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홀리압을 쫓았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줄 거다.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들을 내가 지명했으니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회막, 증거궤, 그 외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들, 진설병 상과 그 기구들,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 앞전에서 말씀하신 제사장 아론의 아주 정교하게 수놓고 또 에봇 위에 붙은 흉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아들들이 그인들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 말씀은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해라. 오홀리압과 그 일당들이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과 관계된 모든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그것들을 능숙하게 수행할 지혜와 재주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맡으라고 부탁을 할 때에는 평상시에 그의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믿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재주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2절부터 17절까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킬 안식일에 관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언급들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안식일을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연상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쉬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안식일입니다. 그분의 안식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둘째,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죠. 표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표징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표징이 부활인 것처럼 안식일이 참 안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13절과 16절에서 두 번씩이나 영원한 표징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표징이다. 이 안식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꼭 부활이 딱 맞습니다. 부활이 우리를 깨끗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표적인 것처럼 안식일이 그런 표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식일은 뭐냐?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너희 모두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일함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와, 무서운 말씀하세요. 죽여라. 너희 중에서 끊어버려라. 너희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지 못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복음 안에 동참한 자들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넷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쉬시고 마치시고 쉬신 날을 의미하는데 앞에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뭘 자꾸 덧칠을 합니다. 자꾸 보태요. 바울이 평생 싸웠던 건 너 그거 갖고 안 된다. 예수 믿어갖고 안 된다. 뭐 받아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또다시 얽어매는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있기가 어렵죠. 그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하나님께서 증거판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산에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로 만든 2개의 증거판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을 마치신 후에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친히 쓰신 것이다. 증거판, 왜 이걸 증거판이라고 했을까? Tablet of testimony. 그 증언해주는 판들이다. 아마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들이 사실임을 확증해주는 그런 증거의 판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모든 영어 성경 번역들은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친히 쓰셨다. 증거판이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율법이 뭐냐? 율법. 여기 하나님께서 신에서 율법 다 주시고 다 그들이 뭐 어떻게 할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율법에 대한 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의무감과 억지로 그걸 강제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이 증거판을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돌판 그렇게도 불러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구약에서 맺으신 언약은 돌판이 상징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와 부활로 상징되고 있음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돌판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십자가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가 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삶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내 마음에서 짖고 까불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재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세워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그 모든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증거판을 주셨는데 돌에 쓴 글로 하나님 증거판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신비의 마음의 비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부활의 표적으로 증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